자, 오늘 설교 제목은요. 오늘 마태복음 강의 69탄 하는 날인데 소제목은 가족의 마음을 훔치는 가장 완벽한 방법이라고 달았습니다. 오늘 설교의 목적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족들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되어서 가족뿐만 아니고 가족, 지인, 친구들 그들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되어서 그들에게 마지막 때를 전하고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 조금 더 효과적인 그런 방법들을 배우는 것이 우리 그 생각을 같이 공유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목적입니다. 부디 오늘 설교를 잘 경청하셔서 주위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하시는데 조금은 더 약간의 도움을 여러분들이 가져가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9절입니다. 함께 다 펴셨죠? 늘 성경책을 갖고 예배에 함께 하시는 그런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그리고 8절까지밖에 없군요. 38절 다 펴신 줄 알고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들에서 가르치시고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백성 가운데서 모든 질환과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니라. 그러나 그분께서 무리들을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으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지치고 널리 흩어졌기 때문이라. 이에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수확할 것은 많되 일꾼들이 적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수확하시는 주께 기도하여 그분께서 그분의 수확밭에 일꾼들을 보내실 것을 청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이라는 영화를 혹시 보셨습니까? 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따뜻하고, 영화를 보면, 가족의 소중함, 부모와 자녀가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참 행복한 건지에 대해서 또 다른 어떤 영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좋은 영화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도 실은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에서 제가 카피했습니다. 가족의 마음을 훔치는 가장 완벽한 방법. 여러분들 가족, 지인, 친척 등 그들을 구원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실 겁니다. 없는 분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특히 이 마지막 때가 다 됐다. 이제 세계 경제 붕괴도 도래해야 하는 것 같고, 베리칩도 나오고, 후쿠시마 사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 마지막 때에 대한 그 징조들을 여러분들이 접하시면 놀래서 더 긴박하게 여러분의 지인들에게 전하려는 그런 행동을 취하실 겁니다. 기존에 쓰는 방법들은 그런 복음을 듣고는 가서 다이렉트로 야, 끝난대. 세상이 끝난대. 엄마. 내가 오늘 우연히 유튜브에서 김 모시기 전도사 설교를 들었는데 엄마 끝난대 세상이 끝난대 이렇게 혹은 회복교회 자료 중에 어떤 것을 출력을 해서 나눠주기도 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기타 등등의 방법을 사용해서 가족이나 지인이나 친척들을 우리가 구원하려고 애를 씁니다. 물론 소중한 것이요. 그러나 기존의 문제에
기존에 여러분들이 쓰시는 그 방법에요. 문제가 있습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이겁니다. 낯설다는 겁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은 부모님에게 복음을 전하려는 자녀들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동안 부모님과 얼마나 많은 대화를 하시면서 사셨습니까? 집에 오면 그냥 책가방 툭 던져놓고 PC방 가서 게임하고 혹은 학원 가고 와서 밥 먹으면 바로 자기 집에 방에 들어가가지고 또 스마트폰으로 카톡하고 엄마가 얘 나와서 과일 먹어 그러면 딱 가가지고 그냥 포크로 과일만 딱 몇 개 찍어가지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고 그렇게 거의 대화가 단절된 상태로 부모님과 살았을걸요? 거의 그럴, 거의 그러셨을걸요? 이 설교를 듣는 대다수의 사람들도 그러셨을걸요? 아니, 그렇게 부모님과 한 번도 대화도 없이, 이렇다 저렇다 이런 말도 없이, 남남처럼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 때를 알았다고, 거기다 대고 부모님한테, 엄마, 세상이 끝난대라고 하면, 아니, 어떤 부모가 그 자녀들의 말을 귀담아 듣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히 낯섭니다. 부모와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하고 얼마나 대화를 했습니까? 물론 자녀들이 거부했다라고 말한다면 할 말은 없지만, 그러나 얼마나 자녀들하고 대화하려고 노력을 하셨습니까? 특히 남자 성도 여러분들. 밖에 열심히, 밖에서 열심히 지치게 일하는 거 인정합니다. 그러나 집에 와서 아는 밥 줘, 자자, 이 세 마디만 하시면서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남편이 이 아버지가 마지막 때를 알았다고 자녀들을 딱 불러놓고 가족회의를 하는 겁니다. 자, 이리 와봐. 가족회의 하자 하고는 대뜸 얘들아, 세상이 끝난단다. 아니, 그래 버리면 아이들이 어떻게 그걸 이해하겠습니까? 아내도 마찬가지고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고요. 부부끼리 얼마나 대화하십니까? 아내들이 막 그 뭐라고 얘기하려고 하면 밖에서 남편들 막 열심히 했다고 막 귀찮다고 막 잔소리라고 듣지 않으십니까? 대다수의 남성들이 그러신답니다. 이처럼 부부 사이도 대화도 없고,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도 없고, 그렇다고 친구끼리는 또 어떤 이런 영적인 얘기 합니까? 친구끼리 만나면, 술 친구들 만나면, 뭐 아파트가 어떻고, 이 대출이 어떻고 말이야. 우리 애가 어떻고 말이야. 이런 세상적인 얘기 신나게 하면서 그동안 우리가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이 마지막 때를 불뚝 알았다고는 가서 뜬금없이 술자리 가가지고 얘들아 세상이 망한데 그러면 누가 이걸 알아듣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원인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쓰시는 방법, 복음을 전하고 자료를 주고 기도하고 아주 좋은 겁니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아주 심각한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그리고 나서 복음을 전하든 자료를 주든 뭐 기도는 계속 해야 되는 거고요. 이런 여러 가지 뒤에 것들이 따라와야 되는데 우리는 이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무턱대고 낯선 데에도 불구하고 가서 그냥 무작정 질러버립니다. 그래도 반복하지만 마지막 때를 알고 나서 마음이 급하신 거 이해합니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충분한 어떤 그 대화도 하지 않고 공감대도 전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혹은 연락 한 번 없다가 갑자기 뚜뚜뚜뚜 걸어서 얘들아 세상이 끝난대 친구나 어떤 그 지인들한테 그러면 이게 아주 심각한 역효과를 오히려 불러올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은 그동안 그들을 위해서 남편이나 아내나 뭐 자녀나 친척들이나 지인들이나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그 영혼들을 구원해달라고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사셨습니까?
거의 그렇게 사는 사람들 드물죠? 많이 드물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어떤 문제를 갖고 있냐면 굉장히 영적으로도 낯설고 그리고 대화적으로도 낯설고 매우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살리려는 사람들과 우리는 단절된 상태를 많이 지내왔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입장을 바꿔서. 정말 오랜 시간 연락 한번 없던 지인이 제가 집에서 어떤 회사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영수가 전화가 온 거예요, 영수가. 제 친구 영수라고 있거든요. 영수가 전화가 왔어요. 또, 제가 받았어요. 근데 이 친구랑 제법 오랫동안 대화를 못했어요. 굉장히 낯설어요. 그래도 알긴 해요. 초등학교 친구니까. 형수가 전화가 오더니, 관훈아, 내가 진짜 너를 사랑해서 하는 말인데, 뜬금없이, 한 10년 만에 전화 와가지고, 관훈아, 내가 정말 너를 사랑해서 하는 얘기인데, 주님이 오신대. 아니, 그러면, 어쩌자는 거예요, 뜬금없이 그렇게 해버리면. 뭐, 친척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친척들하고 얼마나 대화하면서 살아요? 전화는 해요? 1년에, 1년에 한 번 봐요? 볼 수는 있어요? 그것도 못 보죠. 봐도 또 어때요? 바쁘니까 또 그냥 설만 같이 지내고, 떡국 한 그릇 먹고 또 뿔뿔이 흩어지잖아요. 충분히 어떤 것을 그들과 대화를 통해서 어떤 공감대 형성 같은 것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이처럼, 정말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면, 그 사람들이 내가 전하는 복음을 안 받는 거에 대해서 상심하는 것을 떠나서 과연 나는 그 사람들과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과 나는 얼만큼 그동안 대화를 해왔고 얼만큼 충분한 어떤 신뢰감이 형성될 만큼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삶을 공유했는지 한번 먼저 생각해 보시라고요. 없잖아요. 거의 없잖아요. 한 번도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려니까요. 연락 없던 혹은 어떤 서로 긴밀한 대화를 나눴던 적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뜬금없이 한 전화해서는 그게 지인이든 가족이든 친구든 뭐 관계없습니다. 뜬금없이 전화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 주님이 오신다. 세상이 끝난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지 않습니까? 그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렇게 깊이 있는 대화인데 그것을 툭 던져버리면 우리 반응은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를 모른다는 가정하에 여러분들이 뜬금없이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할 것 같아요? 대번에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미쳤네. 미쳤네. 이단에 빠졌네.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요. 충분히. 이유는 전혀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낯설어요. 그동안 너무 낯설게 살아왔어요. 오늘 예수님의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어요. 예수님은요, 성경에 보면 국률이 여기셨어요. 9장 36절을 보면 그러나 그분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으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지치고 널리 흩어졌기 때문이라. 이처럼 예수님은 사람들을 국률이 여기시면서요. 그러면서 그분은 병을 고쳐주시고요. 바쁘게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요. 왕국 복음을 전하셨어요. 이게 무엇을 뜻하시는 거예요? 바쁘게 예수님은 사람들을 만나셨다고요. 사람들을 만나서 예수께서 무엇을 하셨겠어요? 뭐 그들에게 병이 있으면 병도 고쳐주시고 영적인 문제가 있으면 영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물론 예수님께서 그러신 그 주요한 이유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아주 중요한 목적이 예수님은 단순히 어떤 병을 고쳐주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데서 그 병과 기적을 베푸시는 것의 목적이 아니고 거기서 끝나는 1차적인 목적이 아니고 그것 넘어 그 영혼들을 살리시고자 하는 마음이 주였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자, 어쨌든, 예수님은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셨어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긍휼히 여기신 예수님의 그 삶이 나와요. 병도 고쳐주시고, 바쁘게 다니시면서 사람들과 만나시고, 같이 식사하시고, 대화하시고, 다시 말해서요, 예수님은 평소에 사람들과 신뢰를 쌓으셨어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 육적인 신뢰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여러분 설득이 뭘까요? 결국 어떤 학문적인 원리로 우리가 찾아가 본다면, 학문적인 용어로 우리가 이 전도라는 것을 이야기해 본다면, 여러분 결국 전도는요 설득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좋은 분이셔 라고 여러분들이 그분을 설득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설득에는요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말을 잘해도 여러분 사기꾼들 보세요. 말을 얼마나 잘합니까? 장사꾼들 보세요. 말을 얼마나 잘합니까? 장사꾼이라는 표현을 써서 좀 죄송한데요. 장사하시는 분들 보세요. 말을 얼마나 잘하십니까? 판매하기 위해서. 영업사원들 얼마나 말을 잘합니까? 근데 우리는 영업사원을 만나면 마음을 닫아요. 장사하는 분들을 만나면 마음을 닫아요. 왜? 그들은 내가 설득돼서 저 사람이 파는 그 물건을 내가 살까봐 겁이 나서 영업사원들을 기피합니다. 왜 그런 거예요? 영업사원과 그리고 고객과의 신뢰감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판매왕들 보세요. 판매왕들은요. 보험 판매왕도 그렇고 자동차 판매왕도 그렇고 모든 판매왕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입소문으로 판매왕이 돼요. 여러분 이건 공통점입니다. 지금 혹시 이 중에 영업사원이 이 설교를 듣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영업에 성공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그 일에 성공하기 위해서는요. 어떤 그 언변, 어떤 기술적인 부분 물론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판매하는 그 물건을 갖고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신뢰를 줄 수 있는지가 핵심이에요. 그게 진짜 중요해요. 신뢰만 형성되면요. 정말 여러분은 판매왕도 되고도 남아요. 이 공통점이 되니까요. 이처럼 사람과 사람과에는요. 이 신뢰가 형성되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아까도 말했지만 왜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얘들아 주님이 오신대 왜 자녀들이 콧방귀 껴요? 아 우리 아빠 미쳤어 그래요? 아버지와 자녀 간의 신뢰감이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 신뢰감이 형성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처럼 평소에 신뢰를 쌓지 않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평소에 사람들과 신뢰를 쌓으셨어요. 이게 키포인트예요. 가족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요. 이게 오늘 이 설교의 주제이자 핵심인데요. 우리가 가족 전도를 위해서, 지인 전도를 위해서, 친척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육적으로, 물론 영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것은 이건 기본이에요. 이게 전부가 아니고 이건 기본이에요. 이 베이스 위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의 가족, 지인, 친척들과 평소에 신뢰를 쌓아야 돼요. 신뢰가 답이에요. 여러분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이 되니까요. 제가 아까 했던 모든 설교를 다 잊어대요.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제가 증명하고 싶어서 앞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제가 계속해서 갖고 왔던 거예요. 정말 여러분 가족을 구원하고 싶으세요? 남편 구원하고 싶으세요? 자녀 구원하고 싶으세요? 아내 구원하고 싶으세요? 부모님 구원하고 싶으세요? 친구들 구원하고 싶으세요?
지인들, 친척들 구원하고 싶으세요? 그럼 기도는 그건 기본입니다. 기도는 기본입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전도하려는 사람들과 신뢰를 쌓아야 됩니다. 신뢰를 구축해야 됩니다. 그 신뢰는 어떻게 구축할 수 있습니까? 평소에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신뢰는 평소에 쌓는 겁니다. 일상생활에서 삶으로 쌓는 겁니다. 어느 날 불현듯 그분에게 가가지고 전혀 얼굴도 안 비치다가 한 번 가가지고 뭘 도와주고 그런다고 신뢰 쌓이지 않습니다. 신뢰는 계속 만나고 얼굴과 얼굴 그리고 대화가 이어지고 이런 가운데 낯설지 않은 가운데서 신뢰는 형성됩니다. 그래서 신뢰를 쌓으려면 안부 전화를 자주 하셔야 됩니다. 부모님과 떨어져 사시면요. 부모님에게 일주일에 한 2번 이상은 안부 전화를 하셔야 됩니다. 안부 문자도 보내시고요. 아내와 남편끼리는 서로 문자 주고받고요. 부모와 자녀끼리 서로 문자 주고받으면서 어떤 그냥 일상적인 것도 괜찮습니다. 밥 먹었어? 사랑해? 밤 조심하고 와야 돼? 오늘 공부하는데 피곤했지? 이런 서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일상생활에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말들과 대화를 주고받으셔야 됩니다. 지인 같은 경우는 메일을 통해서 낯설지 않도록 그렇게 메일이나 편지를 쓰거나 기회가 되면 직접 가서 만나는 것이 제일 좋고요. 예수님처럼. 그리고 특히 누가 아프다 그러면 무조건 찾아가셔야 됩니다. 무조건. 누가 고통과 어떤 그 절망 가운데 있다. 무조건 가셔서 함께 그 고민을 들어주시고 함께 그 아픔을 해서 아픔이 반으로 줄도록 그런 일을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들의 어려움에 여러분들이 전도하고 싶은 그 사람들의 어려움을 같이 여러분 공유하면서 그들에게 피드백을 주셔야 됩니다. 이처럼 평소에 친분을 두텁게 한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그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증거로 얘기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가족이나 지인이나 친구들을 구원하고 싶다면 정말 그들을 긍휼히 여긴다면 평소 그들에게 안부 문자를 보내지 않거나 대화를 하지 않거나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그들을 긍휼히 여긴다면 그들에게 관심이 갈 수밖에 없고 그들에게 관심이 간다는 것은 어떤 수단 방법을 쓰지 않던지 그들에게 연락하는 것 그것이 관심의 표현이지 않습니까? 자, 이제 결혼을 앞둔 남녀가 있다고 봅시다. 로미오와 줄리엣 예를 듭시다. 집안에서 엄청 반대했죠. 근데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에게 관심이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밤 늦게 창문을 타고 내려가가지고 가서 로미오와 줄리엣이 만납니다. 서로에게 관심을 갖지 말라고 해도 서로 밤새도록 문자를 주고받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말 그들에게 관심이 있다면 그게 진짜라면 여러분들이 살리고 싶은 그 영혼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의 삶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그게 진짜 그 영혼들을 살리고 싶다라는 관심을 표출하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열매입니다. 그리고 열매는요, 평소에 꾸준한 사람에게만 아름다운 과실로 보답합니다. 이 사람 아십니까? 오늘 제가 회복교회 카페에 올려놨는데요. 이 사람이 스시 연구에 일평생을 바친 사람이랍니다. 스시 연구에. 스시의 명인입니다. 스시의 명인. 이 사람의 스시를 먹기 위해서는 6개월 전, 1년 전 이렇게 예약을 해야지만 이 사람이 스시를 먹을 수 있답니다. 엄청 맛있답니다. 보기에는 너무 담백한데
너무 단순한데 그 맛이 너무 대단하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직업을 결정하면 당신은 그 일에 몰두해야 된다. 기술에 통달하기 위해선 당신의 인생을 헌신해야 된다. 그게 성공의 비결이다. 여러분, 이게 전도의 비결입니다. 전도의 비밀은 여기 있습니다. 정말 꾸준히 여러분이 전도하고자 생각하는, 그리고 여러분이 국률이 여기고 여기 있는 그 영혼에게 꾸준히 관심을, 평소에 끊임없이 열매를 맺을 때까지 끊임없이, 열매를 맺고 안 맺고는 뭐 하나님 소관이시, 하나님께서 왜 바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물을 주고 씨를 뿌려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 씨를 어떻게 뿌려요? 그 물을 어떻게 줘요? 예, 평소에 꾸준히 신뢰를 형성해 나가면서 씨를 뿌리는 겁니다. 그렇게 평소에 꾸준한 노력으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에게 마시는 열매가 주어집니다. 거듭 반복하지만 여러분, 전도는 열매입니다. 열매는 그냥 맺어지는 게 아닙니다. 농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병충해를 없애고 비닐하우스도 치고 농약도 좀 치고, 농약 치면 안 좋은 건가? 예를 들면 어쨌든 그렇게 열매를 따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합니다. 엄청난 많은 노력을 그 하나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전도는 그런 겁니다. 오늘 교회에서 뭐 전도 폭발 대축제 의미 없습니다. 전도는 그런 게 아닙니다. 전도는 그렇게 한 번에 이루어지는 인스턴트가 아닙니다. 전도는요, 사골국물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전도는 절대 인스턴트 식품이 아닙니다. 전도는 사골국물입니다. 끓이고 또 끓어야지만 진국이 나오는 사골처럼 진짜 열매는, 진짜 전도는 그렇게 맺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전도의 열매를 맺으시려면 여러분의 가족에게, 지인에게, 친척에게 평소에 꾸준히 여러분의 마음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신뢰를 형성하셔야 됩니다. 그거와 함께, 그런 여러분의 애를 쓰는 노력과 함께 여러분의 기도가 싹을 맺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애를 쓰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하실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그 영혼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전도 대상인 그 영혼들을 위해서 정말 하루도 안 빠지고 날마다 부르짖는 기도와 애가 타는 기도와 눈물 흘리는 기도와 더불어 그들과 신뢰를 쌓으려고 평소에 그들의 마음을 보여주는 여러분의 노력의 결과물들이 모두 하나로 합해질 때, 그럴 때 가족의 마음을 훔치는 가장 완벽한 방법은 완성될 것입니다. 가족을 사랑한다면, 지인을 사랑한다면, 친구와 친척들을 사랑하신다면 내일부터 신뢰를 쌓기 위한 징검다리를 하나씩 하나씩 놓아보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 오늘 가족의 마음을 훔치는 가장 완벽한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은 평소에 우리들과 늘 함께 하시면서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쌓아가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의 방법을 본받아 우리가 전도하고자 하는 그 사람들과 좀 더 많은 신뢰, 좀 더 두터운 신뢰를 쌓아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더불어 늘 하나님께 그 영혼들을 맡기는 기도를 똑같이 병행해서 하나님의 도움과 그리고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하나로 합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